아멘. 시냇물이 흐르는 산길을 어느 아주머니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서 걸어갔는데 어느덧 산 높은 곳에 높은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깊은 낭떠러지입니다. 여기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밑은 천길 낭떠러지요. 놓여져 있는 길이라고는 작은 통나무 하나 놓여져 있는 외길이었습니다. 다리가 흔들거리고 금방 무너질 것만 같았고 중간쯤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심히 길게 심호흡을 했지만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통나무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잘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 쓰이도록 제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리 중간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절반이나 지나왔는데 전 재산을 바친다는 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 재산을 바친다라고 약속했던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기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지나가게 되면 저는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 제가 재산의 절반만 드려도 그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기도를 마치고 이제 또 걸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리의 끝부분까지 왔어요. 이제 그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어쨌든 잘 왔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이제 딱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고 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또 달라졌어요. 하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라는 것도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아니었나요? 뭐 걸어보니까 이 다리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었고 뭐 제가 잘 건너왔고 그러니 딱 잘라서 5만 원만 헌금해도 하나님 그냥 제 마음을 아시니까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멀쩡하던 다리가 그때부터 갑자기 막 흔들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 여인이 그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밑을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예요. 이 다급해진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불이 나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은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을 그렇게 진담처럼 받아들이시다니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수시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어떤 것을 한다고 해놓고 조금만 지나면 마음이 변해서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들도 그러더라고요. 뭔가를 한다고 했다가 조금 마음이 바뀌면 안 하겠다고. 그걸 또 설득하니라고 또 애를 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느냐? 하나님의 마음도 바뀔 때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바뀌시는 것하고 우리 사람이 마음 바뀌는 것하고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도 뭐 마음 바뀌시는데 우리가 바뀌는 거 당연하지. 달라요. 하나님도 마음이 바뀌실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마음이 바뀌시느냐. 우리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기준은요,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할 때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진행해 가는 속에서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바꿔요. 뭐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그냥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바꾸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바꾸십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벌을 받았는지, 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고집부렸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요, 그 성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가는 걸음, 그 다음에 결과,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요나서 4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분명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바뀌는 게 싫었어요. 아니, 하나님 정하셨으면 하셔야지 왜 정하셔놓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보내셔놓고 저를 괜히 헛수고하게 하십니까?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냥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냥 저렇게 죄 지었으니까, 죄 지은 대로, 죄 지었으니까 대가 치르고 죽어야지.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그 심판의 뜻을 거두셨어요.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 바꾸심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정반대입니다. 니느웨와 다시스는요 정반대예요. 배를 타고도 한참 가야 됩니다. 다시스까지 가려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배 밑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평안하게 출발했던 그 배가 거친 바다에, 넓은 바다에 나갔을 때 풍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배를 제대로 한번 길을 가게 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풍랑은 찾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중간 과정을 생략합니다. 요나가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그래야 풍랑이 멈출 것이다.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바닷속에 던지느냐? 그 일렁이는 파도 속에 사람을 집어 던져 넣으면 살 수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선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그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기적과도 같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요나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배는 유유히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요나가 잘못했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잖아요.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거나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에 물고기 뱃속도 살만한 곳인가 보다, 공간도 넓고 살만한가 보다. 가끔씩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은 그 뱃속에서 불도 피어났더라고요. 참 우리 사람들의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그 물고기 뱃속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숨쉬기도 어렵고, 지옥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지옥입니다.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요나를 만나십니다. 먼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것은 기도였어요. 평안할 때에는, 안전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고집대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끝끝내 갔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한 물속에 빠졌던 자기를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요나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그 요나를 니느웨 성에다가 탁 토해놔요.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는 것이 오늘 요나서 3장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40일 뒤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니느웨 성은 40일 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요나가 가서 외쳤습니다. 요나가 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기회를 얻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룻길을 다니며 기분 좋게 외쳤든지 아니면 짜증내면서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왕이요,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라.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금식하고 그 회개의 자리에 동참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하실 것을 바꾸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접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악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2만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세우셨던 계획이나 뜻을 돌이키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변할 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뜻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 비유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진흙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릇을 만들든 꽃병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오늘 아침까지는 그릇을 만들고 싶었다가도 오후쯤 돼가지고 꽃병을 만든다고 해서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원래대로 하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바뀌세요.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뜻을 돌이키실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뜻을 돌이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의 계획을 언제 바꾸시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나훔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피의 성. 사람들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일삼았고요, 전쟁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 이 니느웨 성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은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이 가득했던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납작 엎드렸어요. 왕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갈 때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번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고집과 방법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걸어가는 길에 대한 책임은 결과는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느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이 한 주도 우리 소망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쁘게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